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듣게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믿음이 참 커. 또 저분은 참 믿음이 세다. 이런 이제 말을 종종 교회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마 한국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다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어도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도요,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외로 믿음이 무엇인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 믿음 있다라고 말해도 성경은 가짜 믿음, 유사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자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이 15강은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유사 믿음,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우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말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좀 세상 종교와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종교와요. 여러분, 종교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하냐면요, 행위를 요구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행하고 노력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의 복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신으로부터 복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죠? 자기 공로, 자기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누굴 믿냐? 믿긴 누굴 믿어? 나 자신을 믿어야지. 너 자신을 믿어야지.
뭐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 믿고 뭐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뭐 그렇게 하냐? 나 자신을 믿어야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왔다 갔다 좋을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알던 것들, 내가 이건 진짜야,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거 참 내가 실수했다. 잘못 알고 있었네 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만큼 나 자신이 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시간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 자기 자신의 신뢰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손을 내미셔야 돼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 많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결단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믿음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결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래서 한창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형리나 이런 전도 나가서 그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복음 제시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 기도 따라 하십시오 해서 기도를 쭉 따라서 한 다음에 기도를 다 했으면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는 것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쉽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해버렸어요. 사실은 그것이 결단하는 것,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결과,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하고 고백했는데 그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 결단과 그 결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믿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안 믿어집니다 라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안 생기는데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겸손히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지금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 무엇인가?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 자, 우리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네모난 박스에 우리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2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반적으로 말씀에 의해, 봉사에 의해 일어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성례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 이 은혜는 증진되고 강화된다. 자,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무엇에서 나온다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믿음은 한순간에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번 집회에 갔는데, 한번 저기 해운대에서 하는 성령 집회 같은 그 집회에 갔는데, 처음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십수년 동안 쭉 믿음 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아,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믿는 그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수단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양분을 주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일깨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점심때 상추 먹고 좀 피곤하셔도 다들 힘내서 말씀을 지금 다들 잘 듣고 계신데 힘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음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증진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안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돋구어 주세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친밀하게 먹고 마시는 사이가 되었구나. 아, 그분과 내가 이렇게 친밀하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마치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깊어질 수 있구나를 성찬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야,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셨고 저것도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참 응답을 많이 해주셨지.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 믿음의 요소입니다. 믿음의 요소. 자, 지식, 동의, 신뢰가 있습니다. 자, 믿음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시작. 믿음은, 자, 여러분 지난주 아마 성화를 배웠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성화에서도 우리가 성화도 전인격적이라는 것이라고 했죠. 지정의가 다 함께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도 전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 자, 이걸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좀 나고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지는 그게 있으면 아, 나는 믿음이 있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요, 믿음 안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지식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믿음은 어떤 한 측면만 부각되면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세종대왕을 믿는 것처럼,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세종대왕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오늘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냥 과거에 있었대, 예수라는 사람이 계셨대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요,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도 있어요. 유사 믿음, 가짜 믿음 중에 이 믿음이 참 많아요.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은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께 복을 좀 받아야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시적이고 잠깐 믿는 이 유사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군대에서 예전에 세례를 참 많이 받고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저희 때도 이렇게 군대에 가면은 종교 활동이 있거든요. 종교 활동. 그래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일요일이 되면
자, 오늘은 다 모든 병사들이 다 각자 믿는 종교로 다 가서 이제 각자 예배도 드리고 저기 법당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 군인들 중에서는 밖에서는 예수님 안 믿다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 세례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믿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매주 종교 활동을 하는데요, 하루는 불교는 초코파이를 주고, 천주교에서는 건빵을 주고, 기독교에서는 햄버거를 준다. 그럼 어디로 그날 많이 몰릴까요? 햄버거로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안에 종교 활동할 때 어디가 제일 많이 몰리냐면 기독교래요. 근데 기독교라고 많이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 간식 뭐 다 필요 없고 뭐 초코파이 안 줘도 되는데, 일요일이 되면 제일 외부에서 자매들이 많이 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제일 그 위문 공연이라고 하잖아요. 위문 공연을 불교는 잘 안 하잖아요. 그 뭐 스님들이 머리 깎고 온 스님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런 거를 청년들이 와서 막 해주니까 기독교에 제일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정말 모두가 다 진실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세례가 다 진중 세례라고 하잖아요. 막 3,000명씩 두고 세례 주거든요. 막 3,000명씩. 그 중에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면 또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제 친구는 거기서 세례 받았는데 나와서 또 세례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요.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여러분들 좀 그림 언어처럼 여러분들이 좀 이 교리니까요 사실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좀 몇 개 들려드릴게요.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 계셨는데요, 선교하다가 이 선교하려면 번역을 하잖아요. 성경을 이 우리나라 말처럼 번역하듯이 헬라어를 막 번역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인디언 말로 번역하기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번역하면 좋나 하고 있었는데, 추장이 들어오더니 자기가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의자에 딱 앉으면서 하는 말이, 이 의자에 내 온몸을 맡긴다, 이렇게 하면서 자리에 앉더래요. 그렇게 이 추장이. 그걸 보고 선교사님이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믿음이란 우리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번역을 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앞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에 앉으면 제가 편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의자에 제가 가서 지금 앉으면 제가 편할 걸 알고 있어요.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의자에 제 소지품만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의자에. 자, 하지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여기에 쉴 수 있어요? 못 쉬어요? 아는 걸로는 쉴 수 없어요. 제 소지품만 올려두는 거로는 쉴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제가 쉴 수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몸이 쉴 수 있어요? 앉아야죠. 제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도 사람들이 이렇게 쉼이 없을까요? 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까요? 딱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요. 딱 자기만의 이것만큼은 안 되라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딱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쉼을 얻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인생을 더 잘 아시고 더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생명도, 물질도, 자식도, 건강도 다 맡기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저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망 없는 구제불능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2번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믿음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한번 2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이 믿음의 세 요소는 꼭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바르고 참된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그런데 난 동의 안 해, 동의가 안 돼 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제가 이것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에 고개사가 있었는데요, 샤를 블롱댕이라는 고개사가 한 명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네이버 같은 데 쳐보셔도 나옵니다. 샤를 블롱댕이라는 이 고개사가 하루는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하나 냅니다.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내냐면, 장대를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외줄타기를 할 테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 오십시오 라고 하고 이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왔어요. 야, 나이아가라 폭포가 엄청난 폭포잖아요. 그 장관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것도 힘든데 외줄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샤를 블롱댕이 외줄타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블롱댕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외줄타기로 지금 건너갈 것인데 여러분, 제가 이 외줄을 타고 저 나이아가라 반대편까지 갈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블롱댕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최고예요 하면서 막 블롱댕을 응원했어요. 그러자 블롱댕이 진짜 첫 번째로 외줄을 타고 장대를 딱 가지고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어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이 나이아가라 폭포 바람도 불고 물도 튀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외줄을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널 텐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외발 자전거 타고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막 큰 소리로 와, 블롱댕 외줄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외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외발 자전거 타고 건넙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와, 사람들의 최고조에 달해, 분위기가 거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블롱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싸늘해졌어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보셨죠? 자, 그러면 제 등에 엎혀서 저곳으로 가실 분, 선착순 한 명. 선착순.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아무도 손. 여러분, 조금 전까지 제가 이 사람을 업고 지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박수 쳤잖아요. 그 전에 먼저 물어봤으면, 여러분, 제가 사람 업고 갈 거 믿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 한 명 업고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요? 이러니까 와, 맞아요 막 이렇게 하더니, 자, 손 한 명만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여러분, 그 침묵을 깨고요,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도 있어요. 해리 콜코드. 지인에는 얘기 아닙니다. 해리 콜코드.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제가 갈게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해요. 제가 갈게요 하고 손을 든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이 샤를 블롱댕 이 등에 엎혀서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을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 한 사람, 해리 콜코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해리 콜코드가 누군지 압니까? 샤를 블롱댕의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봤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 블롱댕이 했던 그 고개와 이 사람의 실력을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면 갈 수 있다고 동의한 거예요.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과 동의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맡겼어요. 샤를 블롱댕에게 아예 맡겨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지식, 동의, 의지. 이게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예요. 믿음의 예예요. 믿음은 단순한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 뭐라고요? 신뢰와 맡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콜코드 믿음 참 좋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콜코드의 믿음이 그것을 건너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 등에 엎였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어요? 블롱댕, 그 고개사의 등에 엎여있기 때문에 그가 건넌 거지, 그의 믿음 자체는 건너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폭포를 건넌 것은 엎여있는 콜코드의 믿음이 아니라 그 고개사, 최고의 고개사였던 블롱댕의 능력으로 건넌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맡겼을 때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믿음에는 정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3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3번. 자, 3번에 밑줄 쳐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약하거나, 시작. 약하거나 강하거나 정도에 있어서 다른 이 믿음은 자주 그리고 많은 방식으로 공격을 받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승리한다. 자, 여러분, 제가 밑에 엄청 많이 믿음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그 이름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떤 믿음이 있죠? 작은 믿음, 큰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자라나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 파선한 믿음 등, 이처럼 성경은 믿음의 정도가 있다고 말해요.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고요. 모두가 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다 믿음이 지금 오늘 오전에 들은 것처럼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요. 자, 우리는 믿음이 작다라고 할 때 제일 대표되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참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저랑 같은 성씨 한 명 있습니다. 배씨, 베드로 한 명 있죠. 베드로 우리 형님이 이제 한번 예수님께 꾸지람을 크게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참 너 믿음이 작다라고 꾸지람을 받았던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맞습니다. 바다 위로 건너갈 때,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담대하게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저 좀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래 와라 온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뭘 봤죠? 베드로가? 그렇죠, 바람과 풍랑을 봤죠. 처음에는 잘 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위를 잘 걸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자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하다가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손을 내미시면서 잡으시면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입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 문제라고요. 예수님만 딱 고정되지 못한 우리들의 시선이 문제라고요. 바람과 풍랑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고 우리는 자꾸 작은 믿음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내 삶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신앙고백서 보면 결국 승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승리한다.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믿음이 때로는 내 안에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도 붙드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냥 빠져 죽으라고 두지 않으셨죠. 어이구, 네 신앙생활 그렇게 나랑 3년 동안이나 내 따라다니고 네 지금 그 수준이가, 네 한번 물 먹어봐라 안 하셨다고요. 잡아주셨어요. 손을 내미셨다고요. 결국 승리한다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네가 이 정도로 하다가
잘못하면은 네 다시 처음부터, 마치 그 시지프의 신화에 나온 그 돌을 굴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돌을 굴렸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고행과 노력과 수고를 해야 겨우겨우 도달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다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저도 여러분도 연약하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런 나를 주님이 붙잡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손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한번 따라서 2번 같이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와서요, 우리는 믿음 자체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도 여러분, 그게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크든 작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을 딱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밑에 써두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거기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난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해요. 환경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거예요.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 바라보면 때로는 낙심할 수 있어요. 나 자신 바라보면 때로는 좌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지라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3번, 우리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 자, 여러분 작은 믿음, 어린 믿음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듯이 늘 어린아이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늘 달라주세요라는 그런 믿음 말고 점점 제 몫을 해가는, 열매 맺는 믿음까지 자라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수준들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항상 강하고 항상 약하지만도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항상 약하거나 항상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때로는 가변적입니다. 가변적,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의심과 믿음은 동전의 한 면 차이처럼 때로는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좀 믿음이 단단히 서 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보면서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외쳐야죠.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저는 지었습니다. 결론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만큼 많이 말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믿음만큼 많이 말하는 단어도 없을 겁니다. 믿음,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번 신앙 고백서를 준비하다가, 이번 과를 준비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믿음장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은 이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11장 그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사람도 나와요. 사자 입에서 구출함을 받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놀라운 간증거리겠죠?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받고 억울하게 되고 손해보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은 그저 요술방망이처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우리는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후반부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다가 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보고, 예수님을 믿다가 잘못되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버팁니다. 견딥니다.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 믿냐고요? 왜 예수 믿냐고? 믿음은 때로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이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지키는 거예요. 영어로는 keep going이라고 하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keep going,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우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암 한우 한 40-50명과 함께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임을 제가 오랫동안 인도했는데,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실은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목사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지만 천국 가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물론 고침받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항암을 잘 이겨내고 암에서 고침받는 분도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자나 후자냐? 대부분 후자 되고 싶어 해요. 낫는 경험, 낫는 간증하고 싶어 해요.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나 잘못되신 분들은 믿음이 없나? 저분 믿음이 부족한가? 회개 안 했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간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만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이방 종교에도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무슨 테라피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거기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를, 귀신도 그런 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가진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암은 내 몸에 계속 퍼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상황은 역주행이 되고 있을 때, 역풍이 올 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간증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시더라고요. 암에서 고침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간증이죠. 하지만 안 고침받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가는 것, 때로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결하게 빚어져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